1장 12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신약 성경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우리 박만 교수님 이제 자주 오셔가지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복이 있는 게 우리 장신대가 옆에 있어가지고 우리 교수님 같이 귀한 분을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것도 귀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귀한 시간으로 여기고 또 교수님 말씀 전하실 때 잘 귀담아 들으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여기 지난주 목장별로 그 질문지를 모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한 3개에서 시간이 나면 한 5개 정도 뽑아가지고 교수님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까운 요회 부산장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있는데, 아마 우리 교인 중에 많은 분들이 그것보다는 이 탁구클럽 회원으로, 그리고 또 이 카페에 커피를 자주 마시러 오는 사람으로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설교는 아니고요, 강의입니다. 설교와 강의 한 2가지 점에서 다룰 수 있는데요. 일단 설교는 우리 마음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거죠. 강의는 뭡니까? 우리 머리를 향하여, 지성을 향하여.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동의나 아니면 다른 생각이든지 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설교와 강의가 다른 하나는 조금 강의가 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오후 시간이고 강의가 길면은 다 힘들어하고, 거기다 또 이렇게 질의응답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압축해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강의 제목, 여러분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왜 여전이란 말이 중요해요. 나는 왜 여전히 그리스도인인가? 영어로 Why I am still, 왜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제목인데요. 이 강의를 사실 오늘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한 2년 전에 대구의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특강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특강을 원하냐 했더니 그냥 교수님이 하고 싶은 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서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뭘 할까 생각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제 20대 또 30대 초반까지 이 청년들 중에서 예수 믿는 비중이, 특별히 대학생들이 한 1.7%, 1.8%밖에 안 된대요. 부산대도 그렇고, 얼마 전에 연세대 이야기 들었는데 연세대도 그렇고. 근데 그 교회가 이제 교회 규모가 좀 커서 그 코로나 와중에도 많이 모일 때는 300명,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한 150명 계속 모인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특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좀 격려를 해주고 싶다.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마침 그 점에 이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제가 다시 오랜만에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러셀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 신앙의 어떤 정당성, 합리성, 기독교 신앙을 믿을 만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1.7%, 1.8% 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라면은 교회에 와서야 자기들끼리 모여서 청교도 하고 힘을 얻겠지만, 이 친구들이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면 굉장히 좀 힘들게 신앙생활 할 텐데, 좀 그 면에서 너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정말 삶을 바쳐볼 만한 가치도 있고 합리성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다. 이걸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그래서 강의도 그때 그렇게 맞춰서 했고요. 오늘도 그 순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버틀란트 러셀이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비판을 하는데, 러셀의 기독교 비판을 좀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저는 이제 살았고 앞으로도 살 텐데 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려 하냐, 그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 버틀란트 러셀은 여러분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20세기 전반기와 중반기까지 크게 활동을 많이 했던 영국의 철학자고 수학자고 인권운동가고 사회변혁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헌을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그런 인물이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90이 넘게 살았고 수많은 책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도 러셀의 책이 읽히는 중에 그가 1927년에 썼던 책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책입니다. 1927년에 출판됐으니까 거의 100년 돼가죠. 책이 아무리 좋은 책도 몇 년 지나면 절판이 됩니다. 저도 지금 책을 몇 권 쓰고 번역도 하고 이래서 한 15권 정도를 썼는데요. 그 중에 10년 이상 가는 책 없습니다. 3, 4년 지나면 거의 이제 절판되죠. 근데 이 책은 지금 거의 100년이 다 돼 가는데 팔리고 있어요. 저는 대학 1학년 때 이 책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러셀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이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이런 질문을 갖고 가볍게 읽고 별 배운 바 없이 지났고, 그리고 거의 40몇 년이 더 지난 다음에 이 책을 아직도 이 책이 팔려? 이래가지고 이 책을 주문을 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많아졌죠. 왜냐하면은 러셀의 기독교 비판이 상당 부분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셀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 러셀은 이제 기독교를 두 가지 기준을 갖고 비판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성, 두 번째 유용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러셀이 볼 때 기독교는 사실이 아니란 겁니다. 진리가 아니란 겁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유용하지 않다,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그는 비판합니다. 먼저 그는 기독교의 진실성 문제에 대해 비판하기를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초월의 세계, 내세, 이게 있다는 증거가 있니? 이렇게 묻고 그런 증거 별로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존경을 보냅니다. 예수는 정말 훌륭한 분이다, 놀라운 분이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가 인류 최고의 스승일까? 이건 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오류가 있었다, 종말이 곧 온다고 가르쳤는데 종말은 안 왔다. 또한 예수는 지옥이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지옥 간다고 말했다. 사람이 악하게 살아서 죽어서 지옥에 있다면 지옥에 간다는 게 이해가 되지만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 이게 좀 설득력이 있냐? 누구나 이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이런 질문은 러셀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이유를 가만 보니까 그것이 진리였음을 확인해서가 아니라 삶이 가져오는 두려움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냐. 따라서 기독교는 진리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도 어느 정도 맞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참으로 내 삶을 맡길 진리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예수를 만나고 크리스찬이 된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냥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 가운데 교회를 나왔습니다. 뭔가 마음이 위로가 되고 뭔가 좋고,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 마음에 좀 따뜻함도 생기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가 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원자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대부분 예수 믿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지금 러셀 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였어가 아니라 삶이 가져오는 두려움, 혹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교회 다닐 뿐이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교회 다닌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살다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다른 사람의 인도를 따라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고 나름 기쁨도 느꼈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실제로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쨌든 러셀이 이걸 지목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는 진실하지 않다, 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기독교 유용성 문제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요. 러셀이 바라볼 때 기독교는 개인의 인격적인 도덕적 성숙과 사회 발전에 항상 방해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합니다. 기독교는 미신 타파와 참된 지식 확장을 끊임없이 방해했다. 기독교는 사람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죄악이라고 말했다. 기독교는 가진 자들의 편이었고 민중의 자유와 해방운동을 억압했다. 기독교는 성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았고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인류가 전부 죄에 빠졌고 지금 우리가 이 고생 속에 있다. 여자가 그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독교 신앙이 개인의 성숙과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됐다라고 하는 러셀의 비판을 이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일면 맞죠. 분명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은 교회가 잘못한 거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때로 가진 자의 편이었습니다. 때로 과학 발전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때로 인권 신장을 하는데 그걸 하나님 이름으로 누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냐? 라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죠. 예수 복음이 바로 선포된 것에는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여성의 고난, 어린아이들의 인권, 가정의 회복, 삶의 변화가 실제로 예수 복음이 바로 선포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선포된 곳에는 사회가 변혁됐습니다. 사회가 새로워졌습니다. 훨씬 도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맞습니다. 그럼 왜 이럴까? 이래 물어봤을 때 이래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교회 직분을 받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신학교 교수도 되고 어떤 인간은 목사면서 교수가 된 이런 인간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악행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역사 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복음이 진정으로 교회를 붙잡고 복음이 진정으로 교회에게 힘을 줄 때는 개인이 바뀌었습니다.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새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실패가, 교회의 연약함이, 교회의 부족함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역설적으로 드러내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 뭐라 말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 속에 죄가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전체적으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바로 붙잡을 때는 교회가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의 실패가 성경의 진리,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 영광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그는 변화된다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오히려 교회의 실패가 잘 드러내줍니다. 역설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어떤 인간의 이념,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민족주의, 애국심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조금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다른 나라를 우습게 만듭니다. 일본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히틀러 운동, 독일 제3제국,
그거는 독일 아리안 민족에 대한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극단화됐을 때는 그것은 언제나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공산주의,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꿈이 있었습니다. 억눌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해방시키고자 하는 뜨거운 인간적 열정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 속에서 하나의 정치 운동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 속에는 뭔가 어떤 뒤틀려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뒤틀려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뒤틀려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조차도 악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인간 속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실패가 러셀이 비판한 부분이 일정 부분 맞지만 그러나 그런 교회의 실패가 기독교 신앙의 실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진리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여러분 빨리 마치려면은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그래서 제가 빨리 나가서 질의응답도 마음이 지금 급해가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러셀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무신론적 인문주의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러셀이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당시 영국 사회는 기독교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소수자의 어려움을 러셀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크리스찬인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도 나는 왜 무신론자로 사는가라는 일종의 자기 보호, 자기 변호를 이 책을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런 기독교의 진리성 문제, 기독교 유용성 문제를 공격하면서 무신론적 인문주의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이런 말 하죠. 인간과 세계의 선한 면, 악한 면을 있는 그대로 보겠다. 인간의 선한 면, 악한 면 있는 그대로 보겠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해서 선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의 되어보겠다. 그리고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를 위해서 참된 지식, 온정, 용기를 갖겠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그는 결심하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서 그는 인권운동가로, 평화운동가로, 사회변혁가로, 탁월한 수학자로, 놀라운 철학자로 마침내 노벨 평화상까지 받는 이런 인물이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역시도 문제도 있었어요. 이 사람 바람둥이였어요. 결혼도 여러 번 했고요. 이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보통 사람은 도저히 이루지 못하는 많은 업적을 남긴 탁월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러셀의 책을 읽고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러셀처럼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닐까? 훌륭한 휴머니스트로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잘못된 사회 구조에 저항해서 그것을 바꾸고 굉장히 훌륭한 삶 아닌가? 그냥 러셀처럼만 돼도 훌륭한 거 아닐까? 그런 사람이 오히려 적어서 우리 사회가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지금도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삶을 살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 스스로 저 자신이 물어봤어요. 왜 그럴까? 왜 나는 러셀처럼 살 수도 있는데 러셀만큼 훌륭하게는 못 살고 적어도 러셀이 걸어갔던 길을 추구하면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안 살아도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을까? 물어봤더니 세 가지 답을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좀 하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인물의 독특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계 4대 성인 이렇게 하면 누굴 듭니까? 부처, 공자, 예수, 거기다 마호멧을 넣기도 하고 또 소크라테스를 넣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빼고 이 나머지 세 사람과 예수를 비교하면 너무 다릅니다. 이게 너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 4대 성인 이러면서 그중 예수님을 넣고 예수님 훌륭한 분이지
성인이시지 배울 바가 많은 분이지, 그리고 예수님 가르침을 담은 성경 훌륭한 책이긴 하지, 고전이지, 거기에서 뭔가 선한 것이 많이 있겠지, 이 정도라고 그냥 넘어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해요. 그런데 예수가 진짜 어떤 분이냐 물어보면은 예수는 공자와 다릅니다. 부처와 다릅니다. 소크라테스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부처님은 도를 질문한 인간이었어요. 부처 그리고 불교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고통스러운가? 왜 이렇게 인간의 삶은 고통스러운가? 그리고 고통의 원인을 찾고 이 고통을 극복하는 길을 물어본 것이 부처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답을 찾아서 그것이 종교의 형태로 난 것이 불교입니다. 그리고 부처는 모든 인간이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고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성체 팔정도라고 하는 이 원시불교, 고전불교에 담았어요. 불교 이야기를 하려면 한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그냥 어쨌든 간에 부처는 수행자였습니다. 길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찾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입니다. 공자는 어떤 분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길을 물었습니다. 소위 춘추 전국시대 때 중국 여러 나라가 제후국들로 나눠 서로 싸우고 있을 때, 그래서 이 소위 춘추 전국시대에 거의 한 420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쟁통에 태어나서 전쟁통에 살다가 전쟁통에 죽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였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난리통에서도 좀 인간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인간다울 수 있을까? 그리고 좀 더 더불어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거 아니었겠어요? 그 길을 도라는 말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여러 주장을 한 것이 여기 소위 춘추 전국시대에 나온 제자백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가, 도가, 법가, 음양가, 농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난리통에서 길을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공자죠. 공자는 뭡니까? 이 혼탁한 힘든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답게 살고, 그리고 보다 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했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왜 도를 들으면 바로 죽어도 좋다 이런 말 안 하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랬을까요? 그 뭐냐면 살아봐야, 실천해봐야 이게 진짜 내가 또 사회가 나가야 될 길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말이고, 그리고 이 도를 끊임 찾다가 이제 마침내 70세가 되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나는 괜찮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늘이 원하는 삶의 방식하고 일치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공자님을 보고 성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뭡니까? 길을 물었고 도를 찾았고 나름대로 그걸 발견하고 사람들이 가르친 인간입니다. 마호메트, 알라라고 하는 절대신의 말씀을 들은 예언자에 불과합니다. 소크라테스 역시 진리를 추구했던 한 명의 현자에 불과합니다. 모두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좀 달라요. 물론 예수님 인간입니다. 그리고 현자입니다. 성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는 이상한 인물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는 아마 이럴 거예요. 내가 길을 발견했다. 공자는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 내가 빛을 보았다. 이럴 겁니다. 근데 예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해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독특한 것은 죄책의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죄책의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인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자기 한계와 약점과 실수에 대해서 더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합니다. 그러면 성인이 되어가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 가장 존중받았던 목회자 중 한 분이 영락교회를 만드신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근데 이분이 청년 시절 이분이 이제 90세가 거의 넘어가지고 90세인가 그때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받았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본인도 영광스럽고 한국교회도 영광스러운 그런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분이 90 넘은 할아버지가 나는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한국교회를 생각해서 이 상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는 상금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유는 오래전 내가 청년 목사일 때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큰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30대 중반의 젊은 목사일 때 일제시대죠. 신의주 제2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 신사참배를 계속 강요해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그 교회 청년들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한 목사 당신이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면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저 청년들은 감옥에서 나갈 수 없다. 우리는 저들을 고문할 것이고 그리고 저 청년들 중에 일부는 죽을 수도 있다. 선택하라. 신사참배하면 청년들 풀어주겠다. 그리고 신사참배 아니면 청년들의 안위는 보장 못한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밤새워 며칠을 기도하시고 결국은 신사참배하러 갔습니다. 자기 양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한 목사님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맞았습니까? 아니면 청년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순간 잠시 그것을 포기하는 게 옳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 청년들을 감옥에 둔다. 1번 아니다. 청년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잠시 고개 숙인다. 2번 자 1번 손 2번 손 잘 모르겠다 손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김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케이. 네, 면회는 자주 가고 그래도 용기를 갖고 기도하고 있으니 견디라 이렇게. 근데 어쨌든 한 목사님의 이 선택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것을 그냥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무조건 비판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분이 자기 신앙만을 생각했다면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청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평생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의 체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했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더욱더 목사로서 바로 살아가려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뭔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그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훌륭한 거예요. 그만큼 경건한 겁니다. 그만큼 깨끗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류의 경험이에요. 거룩해질수록 깨끗해질수록 순결해질수록 죄에 대해 민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성인이라면 만약에 인간이라면 역시 죄는 있을 테니까 자기의 죄의 문제 갖고 힘들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죄가 있다고 책잡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책의식이 아예 없어요. 너무나 이상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스스로 죄를 용서하는 분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 중풍병 들린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을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왔을 때 소자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너의 죄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평안히 가라. 곳곳에서 예수님이 바로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당시 유대사에서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장이 가져가고 제사장은 하나님이 시키신 그 법칙을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이 제물에 이 사람이 죄를 전가하고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이제 이 사람이 뿌리면서 죄 용서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평안히 가라. 말씀합니다. 뭡니까? 인간인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인간인데 하나님만이 신적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세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첫 번째, 이분이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주장했어요. 뭡니까? 사기친 거죠. 그렇죠? 맞아요. 두 번째로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니다고 스스로 믿었어요. 맞다고 믿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마치 이것은 나는 삶은 달걀이다 이래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이분 말대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자 그러면서 온전한 인간이에요. 이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겁니다. 미친 사람, 사기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지난 세대의 탁월한 기독교 변증론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 신앙의 진리성을 부인할 수 없어서 그야말로 이분 표현을 빌리면 마지못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밤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밤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을 영접하라고 이야기하셨다. 결코 강요하지 않았다. 결코 윽박 지르지 않았다. 지극히 인격적으로 나를 대했고 나의 인격적 선택을 겸손히 기다리면서 나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다. 나는 끊임없이 거부했다. 그러나 어느 날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서 그야말로 맥 빠지게 할 수 없어서 그분을 영접했다. 그것은 아마 영국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 제일 맥 빠진 회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조금씩 변화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크리스찬이 돼요. 그러면서 아주 좋은 기독교 변증에 이 사람 자신이 가장 대표적인 세속주의자였고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 무신론과 세속주의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 있는 변증을 합니다. 근데 이제 C.S. 루이스가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대한 성인이라고 그런다. 맞다. 예수는 성인이다. 위대한 인물이다. 그러나 예수는 그것뿐이냐? 아니다. 스스로를 신적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를 신적 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냐?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아닌데 그렇다고 착각하고 했다면 미친 사람. 두 번째, 아닌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천하에 다시 없는 사기꾼. 세 번째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분 자신이 신적 존재다.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다, 성인이다,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 정도로 하고 도망치지 말아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삶 전체를 그분께 들려서 살든지 아니면 침을 뱉고 도망가라. 예수는 그 중에서 이것 외에 다른 선택을 주지 않는다. 그분의 명령은, 그분의 부르심은 절대적인 부르심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마. 그분의 부르심은 절대적인 부르심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미친 사람, 사기꾼을 말할 수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오래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을 잠시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을 길고 긴 세월 동안에 속일 수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결국 드러납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생명을 바꾸었던 예수의 이 생명의 능력이 거짓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친 사람부터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나 모르겠다, 귀찮다, 도망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지. 그저 위대한 성인입니다, 훌륭합니다, 그런 내 삶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예수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인물의 독특성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가져온 삶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이 있고 악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태평양같이 마음이 넓다가도 어떤 때는 바늘 하나도 꽂을 정도로 편협해 있는 게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한 60 중반쯤 이렇게 되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성결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제 삶이 가장 창조적이었을 때, 제 삶이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는 언제나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 있었을 때입니다. 성령 충만해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를 붙잡고 있었을 때 저는 가장 선했고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거룩했고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제 삶에도 기쁨과 의미가 가득 찼습니다. 반대로 제 삶이 저열해지고 악해지고 삶의 시간이 의미 없이 그냥 보내고 제 삶에도 짜증과 불쾌함이 있을 때는 예외 없이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에 가져온 이런 삶의 변화로 인해서 예수와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아요? 실제 여러분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가장 선했습니까? 언제 가장 거룩했습니까? 언제 삶이 가장 아름다웠습니까? 언제 삶이 가장 창조적이었습니까? 언제 삶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그러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삶이 아주 별로 안 좋았을 때는 그 말씀부터 쭉 떨어져 있었을 때 항상 안 좋지 않았어요?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삶의 변화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독교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니 인간과 세계가 가장 설명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이건 좀 어렵고 복잡한데,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하려면은 한 10분은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질의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까지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겠어요? 더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요걸 뭐 다 하려면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질의응답을 해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죠. 자, 우리 교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설교는 마음에 하고 강의는 머리에 한다는데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 그런 네. 자, 강의를 위장한 설교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질문지가 많이 안 나왔네요. 자, 우리 교수님이 뽑으시고 교수님이 읽고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아마 충분히 답을 못하는 것들도 있을 건데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요. 그렇게 하시고 따로 이제 시간 되시면 요 밑에 카페에 내려가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개인적으로 질문하실까? 너무 정성껏 쓰셨어요.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무고하게 목사님을 비방하고 쫓아내는 죄가 성령 해반죄에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를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여러 이제 관점이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성령은 누굽니까? 예수를 정언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을 기본적으로 예수 믿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데 이것을 해방하는 자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 안 하는 죄입니다. 끝까지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못 믿도록 하고 자기도 안 믿는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그런 점에서 안 믿는 것이 성령 해방죄고 그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받을 길이 없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그냥 간단히 말해서 예수 안 믿는 그리고 끝까지 안 믿는 그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무죄하게 목사님을 비방하고 쫓아내는 죄가 성령 해방죄냐?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게 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이니까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상처가 있고 있지 않겠어요? 미안하다고 가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삶을 바꾸면 되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만약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 아들의 그 놀라운 죽음의 능력을 가볍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오직 믿지 않는 죄밖에 없고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무고하게 목사님을 비방하고 쫓아내는 죄는 성령 해방죄는 아닙니다. 목사한테는 성령 해방적으로 큰 죄입니다. 너무 종이가 예쁘다. 좀 이렇게 예쁘게 다들 하셨나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심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하나님 만드신 삶의 자연법칙이 뭡니까?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성관계를 맺고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해서 수정체가 되고 사람이 됩니다.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이겠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법칙을 존중하시고 웬만하면 이 법칙을 깨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자연법칙을 만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다 만드신 분이 필요하신 이 법칙을 잠시 스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삼일체 두 번째 위격을 이 세상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린다는 의미에서 인간으로 되셨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 뭡니까?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계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나 필요하면 이것을 잠시 멈출 수도 있는 하나님이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냐, 다시 살아나냐? 비자연적이죠. 비상식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믿음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이게 잘 안 믿어진다. 그것도 괜찮아요. 인간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 합리적 볼 때.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논리적으로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 사랑이신 하나님 계시다. 이걸 믿을 때 세계 창조도 믿게 되고 부활도 믿게 되고 동정녀 탄생도 믿게 되고 우리 삶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믿게 됩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결국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왔다. 아니다. 우연히 물질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생명이 태어났고 그것이 긴 세월을 지나서 마침내 인간이라는 존재가 진화의 가지 끝에 태어나서 그 인간의 세계를 보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질문하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만들어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전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고 후자는 오늘날 여전히 학문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좀 어려운 말로 쓰면 자연주의적,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을 서로 비교해 보면은 기독교 세계관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강의 세 번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었어. 그 이야기가 되겠다.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요겁니다. 책 광고. 인생의 질문, 신앙의 답변이란 책인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인생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답을 썼습니다. 그래 이런 겁니다.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자유를 어디에 찾을 수 있는가? 행복의 길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성경은 과연 믿을 수 있는 책인가? 예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왜 우리 죄 용서에 십자가 죽음이 필요한가? 기독교만이, 예수만이 절대적 구원자라고 하는데 이런 기독교의 절대성 주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다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분이 질문은 해보지만 답은 쉽게 찾을 수 없는, 물론 책을 보면 다 나와요. 근데 그걸 보려면 엄청나게 많은 걸 봐야 되니까 그걸 가장 간결하게 탁탁탁탁, 제가 잘하는 게 하나가 간결하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좀 구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을 몇 권 쓰면서 한 번도 판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사람들 선물 주고 이랬는데 이 책은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로 목사님들한테는 많이 드렸고 우리 김 목사님께도 드렸고요. 아마 성도들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보십시오. 25,500원에 교보문고에 살 수 있는데 저한테 직접 하면 24,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진짜 이 책은 여러분 사보시면 도움 돼요. 진짜입니다. 그 리스트 한번 써보세요. 사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고 딴 거. 거의 마지막 질문이겠습니다.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오케이. 자, 믿음이란 무엇이며 정의는 무엇입니까? 믿음. 여러분, 믿음은 일종의 인격적 관계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의 관계입니다. 근데 인격의 관계는 뭡니까? 가장 쉬운 예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좋은 관계죠. 근데 항상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자녀가 돼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왜요? 내가 아직 아이니까. 근데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아버지가 되면은 어느 날 내가 40이 되고 나니까 옛날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고 신뢰하고 따르지만은 그러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산수처럼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답이 떨어지는 건 확실성입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요. 믿을 만한 근거 있어요. 성경이 진리라는 걸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제 책에 써놨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제 책에 써놨습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이 실제로 어떻게 제 용서의 죽음이 되는가 나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 더하기 1은 2다라는 확실성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격적 선택, 결단이 들어갑니다. 그래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의심이 아예 없는 믿음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뜨겁게 일단 믿고는 하나도 안 흔들리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지만 몇십 년째 믿지만 목사가 됐지만 교수가 됐지만 여전히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질문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고 또 답을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쓰셨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믿음은 인격적 관계입니다. 때로는 좋다가, 때로는 무관심하다가, 때로는 아주 관계가 안 좋아지다가, 그러나 이런 업 앤 다운이 있으면서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부가 같이 가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뭡니까? 믿고 신뢰하고 그런 줄 알고 하면은 관계가 더 새로워져요, 안 새로워져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럽니까? 믿으라, 헌신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과 그분이 주는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필요한 게 있어서 뭔가 빼들어가기 위해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근데 그 더 좋은 걸 받으려면은 믿어야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고 싶어요, 아들한테. 근데 아들이 준비 안 됐어요. 못 주는 겁니다. 오케이. 한 개 더 할까요? 한 개가 더. 교수님이 하고 싶으신. 아깝잖아요. 여러분이 고생해서 이 좋은 종이를 이렇게 썼는데. 예, 자 그럼 마지막 하나만. 하나만 더. 예. 하고 그리고 좀 시간 되시는 분은 요 밑에 카페에 오세요. 그래서 이제 차 마시면서 카페 지금 이런 커피 머신 잠가놨죠. 다 마치고. 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매주 주의를 지켜야 하나요? 급한 일이 있으면 빠져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이만큼 건강에 성수해 있고 이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그 주일 성수는 귀한 겁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훌륭한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일 성수를 하면 구원 못 받나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자체가 우리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다만 주일 성수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이 결국은 길게 볼 때 우리를 지킵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예수를 50년째 믿은 5대째 목사라도 교회 생활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자기 공동체가 없으면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일이 어떤 급한 일인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생사를 다투는. 가령 내가 하다 교통사고 났어요. 수술하면 죽어요. 일단 병원 가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일은 성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예. 그러면 이 나온 질문 우리 황명한 교사님 질문하고 하나만 예. 하시죠. 예. 마지막입니다. 예. 일어나서 자리에 일어나시죠. 예. 또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구약과 지금 인정을 하는 데가 기독교는 몇 프로가 되죠? 이스라엘의 기독교가 지금 몇 프로? 아, 그렇지. 예, 오케이.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요. 지금 정통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리고 또 전 세계 흩어져 있어도 정통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그들이 믿는 건 뭐냐? 구약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대한 해석인 탈무드, 하가다 이런 책입니다. 그 대신 굉장히 열심히 그들을 믿습니다. 그럼 이런 정통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 %냐 이래 보면 한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7, 80%는 그냥 세속주의화된 그냥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보통 뭐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에 있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아요. 20%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들은 그들의 구약 해석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들어가면 좀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유대교인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그 로마서에서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뒷부분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유대인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구원은 이방인에게로 가버렸다. 그래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의 수가 다 차고 나서 다시 구원이 그들에게로 갈 것이다. 그런 말을 로마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믿지 않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대규모의 이 복음 전파가 이미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돼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죠.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입니다. 이제 그분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이제 뭐라 그랬지?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리 메시아닉 주 이래서 예수가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걸 인정하는 유대교인 운동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구원 못 받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온전히 아시는 영역입니다. 오케이.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 씨, 다윗과 그 후손에 대한 하나님 특별한 고려, 배려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열려있는 질문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하죠. 예, 마치겠습니다. 예, 아유, 참, 우리 교수님 오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하고 탁구를 치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인지 몰랐어요. 탁구는 저도 못 치거든. 근데 이렇게 만나뵈니까 너무 훌륭하지. 강의도 이렇게 강의안을 안 보고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교수님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교수님은 강의도 잘하시고 또 설교도 잘하시고. 그래서 그 이전에 저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사도신경을 전체 한번 오후 예배 시간에 해주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약속이 날아가 버리고 1시간짜리로 지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오후에 또 이렇게 우리 교수님 모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참 교수님 말씀 듣는 것도 참 좋겠다 싶은데 교수님이 좀 몸이 요즘 약해지셔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수님이 또 우리 탁구장에 보면 안 믿는 분들도 오시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하니까 복음 전파에도 또 도움이 되고 여러모로 저에게도 참 귀한 또 이렇게 가르침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고 우리 카페에서 우리 차를 나누면서 나머지 못했던 질문은 질문하신 분이 그 커피를 사시기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가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인생길 인도하시며 힘주시며 분별력과 지혜 주심이 함께 예배드린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